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강건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이틀 지나면 마스크 벗습니다. 그렇죠? 마스크 벗는다고 그러니까 화장품 주가가 또 오른다고 그러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천국의 주가가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누가 주가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은 이미 항상 그 주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의 이 실체, 천국의 실체를 모르는 이들에게 천국의 실체를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2023년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17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마지막에 보면 16장에서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과거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예언에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어지고 이 땅의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받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주신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난당하심이 있게 될 것임을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선지자의 예언이 그것까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들어서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또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어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곧 로마로부터 우리들을 독립시키고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 곁에서 뭐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하다못해 무슨 청장까지 하면서 장관이 안 되면 청장이라도 하면서 무엇인가 이 땅을 다스리는데 한 역할을 하게 될 줄로 그렇게 기대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죽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라는 말만 들어오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6장 말미에 보면 그러나 이 땅에 너희들 가운데에도 죽기 전에 주의 영광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7장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은 이 땅에 언어 가지고 설명을 할 길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 빛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흥분되어지고 그 영광의 모습 앞에서 몸둘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이곳에 초막을 짓고 내가 여기서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예수님께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라는 그 베드로의 말에도 반응을 하지 않으셨고 칭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가운데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아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밑에 있던 다른 제자들, 다른 9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간질병을 앓고 있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그 병을 못 고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산에서 내려오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데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사실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던 말이 아니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내가 없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해를 당하지 않는 능력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과거 제자들도 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전도하러 갈 때에도 이 권능을 사용하여서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낫는 역사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병을 온전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그에게 이 믿음이 아주 작게, 겨자씨만큼 아주 작게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지라 말하면은 그 산이 옮겨질 것이다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경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지역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에 기록된 것처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6장 말미에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근심거리로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반드시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만한 그런 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죽게 된다라는 것에만 생각이 고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의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 괴로움, 힘든 일 여기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의 일을 향한 바라봄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들어서 그 고난 뒤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괴로움, 고통 이거를 바라보니까 근심만 되어지는 거죠. 걱정만 쌓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늘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마을이라기보다는 지금으로言으면 도시라고 그러는 게 더 나아요. 가버나움이 갈릴리 북부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한 집에 있는데 베드로가 아마 그 집 문 밖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 이르니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집을 찾아왔는데 베드로를 문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열이 뻗쳤나 봐요. 열이 뻗쳤는지 바로 대답을 해봅니다. 내신다! 그런 거예요. 딱 베드로답죠? 왜? 우리가 생각하는 딱 베드로답습니다. 왜 안 내? 낼 거야! 라고 바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고민하는 거죠. 베드로의 이 말을 보면요.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어지고 마음에 이렇게 딱 다가오면요. 바로 반응을 해요. 그러고 나서 고민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고민을 한 거예요. 내신다! 그러고서 봤더니 예수님이 내신다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세금 징수원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했잖아요. 과거 그 BC 525년부터 BC 325년까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때 바사 제국의 점령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자치권도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아닌데 모든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거둔 것을 가지고 바사 제국이 하나님의 성전을 고쳐주는 게 아니니까 그 세금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를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바사 제국 아래에서 뭐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 곧 제사장들이 그 자치권 행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치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세금을 거두어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주고 그 도움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도 고쳤지만 제사장들이 이 유대 사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사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 비용들을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당시에까지도 계속되어졌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더 강력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다 반세계씩, 1년에 반세계씩 내는데요. 이 반세계씩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로마의 세금도 징수를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도 세금을 내고 그리고 성전 보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사회의 자치권을 위해서 반세겔씩도 세금을 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은 모든 사람에게 거두는 게 아니고 종이나 여자들에게는 세금을 안 거뒀습니다. 사람은 있는데 세금 안 거두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구에게도 세금을 거뒀냐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 나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죠. 그 디아스포라로 해가지고 인해서 아프리카 북부 그리고 유럽의 남부 이쪽까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쭉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마다 세금 징수원들이 길목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세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 세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금 징수원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온 거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거로만 전담을 하는 사람을 세운 것이 세금 징수원이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바로 이 세금 징수원이었던 겁니다. 이 세금 징수원들은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금도 거둘 뿐만 아니라 세금을 안 내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금에 합당한 가격이 되어지는 값 나가는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가지고 오면 돼요. 그냥 가지고 올 수 있는 권한도 세금 징수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금 징수원이 나타나면 일을 가는 거죠. 세금 낼 거는 없고 경제는 어렵고 세금 낼 돈은 없는데 집에 있는 거 값 나가는 거 있으면 그것까지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세리들을 그렇게 미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 징수원이 돼서 길목에 앉아서 책상을 놓고 세금을 받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왜 안 내냐? 너희 선생을 왜 안 내냐?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세금 징수원은 예수님에게 세금을 거두려고 그랬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다른 사람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섬기는 종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내신다! 라고 큰 소리 뻥 치고 들어왔는데 이제 누구 눈치 봐야 되죠? 예수님 눈치 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묻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묻습니다.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들이 백성 그 세금을 거둘 때 자기 아들 곧 왕자나 공주들에게 세금을 걷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걷습니다. 이 말이 맞죠? 틀린 게 아니에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걷죠. 왕의 아들들은 세금이 면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에 대한 필요한 세금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면제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맞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아들들은 세를 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금 징수원들이 반세겔씩 내라고 그랬잖아요. 세금 징수원들이 걷는 반세겔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반 노동자의 이틀치에 해당되어지는 금액이에요. 일반 노동자의 이틀치에 해당되어지는 금액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40만 원 가까이 되겠죠. 그거를 거두어서 세금 징수와 성전 보수와 그리고 자치권 행사, 사회 유지, 기본적 사회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보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세금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 세금을 거두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를 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이 세를 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말은 시험에 들어서 문제에 걸려서 넘어져서 마음이 상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가 실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실족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부정의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기분 나빠하는 것을 실족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리는 것. 그 말은 뭐냐면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금 안 내도 돼 라고 얘기하면 그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이 부분이 우리말 성경으로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번역이 되어 있냐면 그들의 비위가 상하지 않도록 이라고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그들이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는 니네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한들 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다툼만 일어나고 싸움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세금을 갖다 주는데 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럼 그 물고기 안에 한 세겔 동전이 있을 것인데 그 한 세겔 동전을 갖다 줘라. 그래서 아마 갖다 줬을 거예요. 갖다 줬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갖다 줬겠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는 오늘 두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들이 행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아직은 육신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 책임도 같이 우리는 삶 속에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지면 그들과 같은 일들을 하지만 그들과는 다른 모습.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하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향하여라는 것은 우리들이 더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분리가 아니에요. 구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대한민국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려고 그러고 나는 대한민국과 상관없어 그래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 거야 우리는 여기서 마을 이루어서 우리끼리 알아서 살 거야 그러니까 관심 끊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옳지 못합니다. 그들이 거하는 땅도 결국은 대한민국 땅이에요. 자신들의 어떤 바라봄과 그리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억지를 부려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땅의 그 누구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너희들에게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것이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 땅에
주의 강한 군사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 맞서 싸워야 할 대상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과 누구는 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소금이 세상 안에 있을 때, 썩어져가는 가운데 있을 때 썩어져가는 것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고, 빛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어두움이 빛 가운데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곳에 소금이 있으면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이 환한 가운데, 아무것도 그림자가 없는 정말 환한 가운데 빛이 있으면요, 그 빛은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으니 우리는 세상 가운데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 가운데의 빛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에도 항상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영혼을 살려두시려고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실족하지 않냐? 왜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바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할 때에 내가 그것을 먹을 수는 있지만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다른 믿음의 형제가 마음이 상하고 실족하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가지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면 누군가가 실족해서 구원을 못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돼서 구원 못 받게 되어지면 마음에 안타까워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이 있다면 당연히 포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익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유익? 권력의 유익? 아니면 재산의 유익? 지식의 유익?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된 유익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참된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 구원이 우선이냐 하나님께 영광이 우선이냐?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칼을 주러 왔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 그에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 곧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내가 마땅히 행할 수 있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두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복을 받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내가 그것을 누림으로 인해 가지고 혹은 내가 이 땅의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할 일들을 살펴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는 자 혹은 아니 믿는 자 혹은 하나님의 교회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권리포기라는 말 아시죠?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권리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것,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마음의 유익을 포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유익을 포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삶의 필요를 나보다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그냥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세금 내야 돼요, 예수님. 반세기를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할 자신도 없었겠죠. 자기가 큰 소리 뻥치고 왔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필요를 아시니까 야 베드로야 시몬아 여기 한 세겔이 다 갖다 줘라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에게 유다야 베드로에게 한 세겔 줘라 세금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세금을 내야 될 필요가 있고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데요. 어떻게 채워주시냐면 가서 낚시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가서 낚시하래요. 낚시하면 고기가 한 마리 잡힐 텐데 그 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 동전이 있을 것이니 그거 갖다 주래요. 베드로가 낚시하러 갔을까요? 낚시하러 갔을 거예요. 왜? 여태까지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 주님의 채우심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우리들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의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홍해만 안 건너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갈라주신 분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줄은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애굽이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맞서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셨고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필요는 있었지만 그 필요를 예수님의 방법으로 채우신 거예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실 때에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셨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으로 할 때 주님의 방법에 순종하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거 우리 주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채우느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서 낚시해라.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낚시를 해야 돼요? 내게 지금 한 세겔이 필요한데 반 세겔이 필요한데 왜 낚시를 해야 되죠? 아니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물고기 잡으래요. 그런데 물고기 잡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되어지기 원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대로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방법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2023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필요가 해결되어지고 또 채워지는 그런 은총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